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이제 모세는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불러가시고 여호수아를 이제 지도자로 세우셨죠. 여호수아를 통해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게 하시고 여리고가 무너지고 또한 아이성이 무너지고 그러면서 이제 쭉 가는데요. 이제 가나안에 있는 족속들이요, 이제 연합을 한 거예요. 연합을 해서 이제 이 이스라엘하고 이제 전쟁이 일어난 거죠. 전쟁이 일어났는데 이제 아무래도 가나안 족속들은 골짜기나 그 지리를 너무 잘 알고 이들은 이제 잘 모르는 거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역사하셔서 기적을 일으키셔서 우박도 떨어뜨리고 여러 가지 증거들을 일으키셔서 전쟁을 이기려고 하는데 날씨가 어두워지는 겁니다. 그럼 날씨가 어두워지면 이제 캄캄해지니까 지리를 모르잖아요. 길을 모르잖아요. 그런 골짜기와 여러 가지 지리를 잘 아는 가나안 사람들은 골목골목을 다 자기네들 마음대로 다닐 수 있잖아요. 이때 이제 이 여호수아가 만약에 이제 이 어둠이 져버리면은 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제 선포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이 들으셨어요. 결국에는 이제 이스라엘이 여기에서 이제 전쟁에서 이기게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이제 성경은 얘기를 합니다.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안에 또한 우리 렘넌트들 속에 이런 기적과 증거가 일어나면 됩니다. 그러면 끝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그냥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원래부터 태어날 때부터 태생이 머리가 좋고요. 태생이 워낙 배경이 좋고요. 태생이 워낙 이들이요, 잘하는 성공 체질을 갖췄기 때문에 성공하는 게 아니에요. 성경적으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불신자나 신자나 누구나 동일하게 무엇을 주시면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이 정복하고 다스릴 수 있는 축복을 다 주신 겁니다. 그런데 이 성공자들은요, 그것을요, 어떻게 하면 잘 활용을 했어요. 잘 사용했단 말이죠. 근데 대체적으로 많은 신자들과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이걸 사용을 못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결국엔 이거의 차이입니다. 빌 게이츠라는 사람을 한번 예전에 이제 제가 렘넌트 사역을 할 때 연구를 했는데요. 조사를 하고 이제 책을 봤는데 이 사람은요, 뭔가 이제 중요한 결정의 순간이나 이 기업을 좀 더 업그레이드 시켜야 되겠다 그럴 때는 어떡하냐면 1년에 한 번, 두 번 정도를 이따만한 이제 종이 있잖아요. 이런 종이 있잖아요. 이런 종이들을 한 이 정도 되는 것을요, 딱 가지고 어떡하냐면 핸드폰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그걸 딱 가지고 어딘가 숨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뭐 나름대로 어디 별장을 가는지 어딜 가는지 아무도 모른대요. 자기만 가는 곳이 있대요. 근데 거기에는 이렇게 뭐 컴퓨터도 안 되고 아무것도 안 돼요. 이걸 딱 가지고 가서 일주일 있다 온대요. 그러면 뭘 하느냐? 그냥 그걸 가지고서 계속 생각하는 거예요.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고 또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딱 돌아올 때는 언제 돌아오냐? 여기에 대해서 결론을 내리고 답을 딱 얻으면 돌아오는 거예요. 그럼 그때 이제 이 회사가 확 성장을 해버려요. 절에 딱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절에 예전에 이제 영화도 보고 그랬지만, 절에 가보면요, 이제 초짜 스님들 있잖아요. 그 초짜 스님들을 딱 모아놓고요, 한 방에다 모아놓고, 이제 딱 이렇게 좌정을 하게 합니다. 양반다리 해가지고 딱 이렇게 허리 꼿꼿하게 펴고, 그래서 이제 눈을 감고선 가만히 있도록 만들어요. 그래서 이제 만약에 꾸벅꾸벅 존다 그러면은 가다가 이제 이 막대기 같은 걸로 탁탁 쳐요. 그리고 옆에서 그 소리를 듣잖아요. 그러면 잠이 확 깨버려요. 그래서 이제 그 시간을 어떻게 하냐면 1시간, 2시간, 6시간 계속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시간에요, 눈 감고 한번 해보세요. 눈 감고 양반다리하고 가만히 앉아 있어 보세요. 허리 아프죠? 다리 아프죠? 쥐나죠? 온 생각이 다른 생각이 안 나요. 그러다가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기 때문에 가만히 혼자서 계속 있는 겁니다.
3단체는요, 요거를요, 굉장히 잘 활용했어요. 그러니까, 많은 성공한 사람들이나 이런 사람들이 자기만의 시간들이 있어요. 그 시간을 언제가 항상 갖느냐? 답이 나올 때까지 계속 갖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서 뭔가 이제 나오는 거예요. 3단체가 그것을 뭘로 활용을 했냐면 이걸로 활용했죠. 명상이라는 단어로요. 이거 잘합니다. 그래서요. 조용히 음악도요. 아주 그냥 잔잔한 음악. 힐링이 되는 음악을 싹 틀어놔요. 그리고 요가를 가면은 그런 거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장모님이 좀 이제 몸이 안 좋으셔가지고 요가를 갔대요. 요가를 갔는데, 이제 명상을 한대요. 조용히. 근데 명상을 하는데 뭔가 이상한 소리가 막 들린대. 주문 같은, 하는 소리가 들린대요. 그 소리를 듣고서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런데요. 지금 학교 현장도 그렇게 합니다. 왜 하느냐? 그걸 통해서요. 계속 하니까 평안이 오는 거예요. 마음이 가라앉는 거예요. 그러니까 또 다른 힘이 탁 주어지는 거죠. 지금요, 이 명상이요, 굉장히 지금, 이렇게 이슈화 돼가지고요, 많은 곳에서 합니다. 이제 마음 수련원, 이런 것들도 하죠. 우리나라에요, 이단들이 많잖아요. 그 이단들 중에서 가장 센 이단이 하나 있었죠. 예? 전 세계적으로요. 지금도 남미에 가보면은, 다른 종교는 못 들어가는데 이 종교는 들어갈 수 있대요. 그게 뭔지 아세요? 통일교예요. 근데 이 문선명이요, 그냥 문선명이 되는 게 아니에요. 아침에 몇 시에 일어나냐? 새벽 3시, 한 2시 반? 이렇게 일어난대요. 그래서 7시간을 조용히 기도하고, 혼자만의 시간을 갖는데, 그때는 아무도 연락을 안 한대요. 딱 7시간 딱 하고 10시 되면 이제 그때서 움직인대요. 완전히 모든 힘을 다 공급받고 나서 시작을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웬만한 사람들이 따라가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하는 일이 뭐냐? 표현은 안 했지만 명상입니다. 그럼 우리에는 뭐가 있죠? 예? 묵상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이거는요, 하나님이 주신 단어예요. 이건 사람이 만든 단어라면 비슷한데 다르잖아요. 사단이요, 아주 비슷하게 만들어 놓습니다. 근데 달라요.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묵상이라는 단어. 묵상이라는 단어를 가지고요, 어떻게 하면 우리를요, 무엇하게 만드냐면은 이 안에서 똑같이 합니다. 명상도요, 여기서 힘을 다 얻도록 만드는 거예요. 묵상을 통해서요, 뭘 하냐면 답을 얻도록 만드는 거예요. 아까 전에 빌 게이츠 얘기했잖아요. 이따만한 종이를 들고선요, 그래서 이제 가가지고요, 답이 나올 때까지 계속 하는 거예요, 생각을. 그럼 뭔가가 온다니까요. 우리나라의 BTS나 여러 이제 많은 단체들 있잖아요. 음악하는 애들. 이런 아이들도 거의 다가 이 속에 있습니다. 뭔가 다른 힘을 얻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걸 사용하는 거죠. 비슷해요. 뭐만 다르냐? 하나님 없이 시작하는 거와 하나님 있이 시작하는 것, 그 차이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시작한 거와 아니면 자기 생각에 빠지는 거와 이 차이죠. 근데 이걸 하면요, 힘이 생긴다니까요. 답이 주어진다니까요. 자기 인생에 문제에 대해서 답이 딱 와요. 그리고 또 뭐가 오냐면 요게 옵니다. 소망이 생긴다니까요. 앞으로 할 것에 대해서요, 딱 이 그림이 그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그림들이 딱 그려지는 가운데서 가는 거죠. 요 묵상 운동의 주역, 바로 우리 렘넌트가 돼야 됩니다. 그러면 먼저 우리가요, 이 묵상 운동의 발판이 돼야 되는 거예요. 렘넌트가 누굴 보겠어요? 부모를 보겠죠. 교회를 보겠죠. 목사를 보겠죠.
그래서 승희가 나 때문에 좀 시달려요. 요새. 죄송한 얘기지만 승희한테는 좀 미안한데 시달려요 좀. 내가 볼 때마다 계속 귀찮게 하거든. 근데 승희도 마찬가지입니다. 승희가 요것만 깨달아 버렸다. 달라지는 거죠. 그럼 묵상이 안 된다. 왜 안 되느냐? 아, 목사님 기도를 하는데요. 묵상을 하는데요. 말씀을 이렇게 다 기도하면서 하는데 안 돼요. 왜 안 되냐? 안 맞아서 안 되는 거예요. 지금까지 안 해봤는데 그걸 하려니까 힘든 거예요. 안 되는 걸 하려니까 이게 안 맞으니까 불편한 거예요. 제가 이제 양복을 입잖아요. 원래 제가 이 양복 체질이 아니었거든요. 왜냐면 저는 이제 면티에다가 딱 이렇게 이제 입는 거를 되게 좋아하고, 왜냐면 목이 두꺼워가지고. 그래가지고요, 이게 옷이 안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와이셔츠를 잘 안 입어요, 제가. 예전에 보셨잖아요. 이게 넥타이가 이렇게 막 엉성하게 돼. 목이 두꺼워요. 진짜로요. 그런데 이제, 좀 이제 양복을 이렇게 와이셔츠를 맞추니까 이게 좀 헐렁하게 만들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큰 와이셔츠를 하면 또 이제 소매가 안 맞아. 이것도 펑퍼짐해. 목에다가 맞추면 펑퍼짐하고, 몸매에다가 맞추면 목이 안 맞고. 그래가지고 이제 맞췄는데, 이게요, 하다 보니까요, 이제 와이셔츠 입는 게요, 제한테 편해지는 거예요. 우리가 묵상이라는 단어도 우리 랩런트들 잘 안 됩니다, 이게. 그런데 이게 맞아떨어지면, 이게 편안해지면, 그때서부터 역사가 일어나.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똑같습니다. 차이가 좀 날 뿐이에요. 사단의 영으로 충만하겠죠. 우리가 묵상을 계속하게 되면요, 성삼위 하나님이 내 속에 임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정말로 보이지 않는 흑암이 딱 그 사람을 사로잡겠죠.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묵상을 하니까요, 보좌의 능력이 임하겠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어지죠? 이게 되어지니까요. 그러니 당연히 이제 길이 보이는 겁니다. 흑암의 길이 보이는 거예요. 흑암이 만들어 놓은 길이. 그 길을 따라서 가는 거예요, 이제. 여기는 뭐가 보이죠? 바로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길이 보이는 겁니다. 이정표죠. 그 길을 갔던 사람이 초대교회 성도들이에요. 그 길 속에서 응답받았던 사람들이 렘넌트 7명입니다. 딱 요게 되니까요. 렘넌트 7명 중에 요셉 같은 경우도 그렇고 다 똑같죠. 전무후무한 응답이 일어나는데 왜 그런 일이 일어나냐? 요게 되니까요. 뭐가 보이냐면 미리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보이는 거예요. CBDIP. 오늘 말씀에는 주보에는 미리 뭐가 보이냐면은 하나님의 언약의 길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길이 보이니까 가는 거예요. 요셉이 그랬잖아요. 요셉이요, 이 길이 보이니까 간 겁니다. 야곱은요, 안 보이는 가운데서 가면서 그렇구나 하고서 응답받은 사람이고, 요셉은요, 미리 알고 간 사람이에요. 그러니 어떻게 되어지죠? 앞세대가 보지 못하는 걸 보는 겁니다. 자기 형들도 못 보고요. 누구도 못 봐요. 요셉은 보는데 야곱도요. 정말로 그 말을 간직을 했지만 그 야곱도 잘 모르는 겁니다. 근데 요셉은요. 앞세가 내가 못 보는 것을 보고 하는 거예요.
당시에 현재 지도자도 못 보는 겁니다. 바로 같은 지도자들 못 보는 거예요. 왜냐? 이게 딱 주어지니까요. 묵상을 통해서 힘을 얻고 답을 얻고 앞으로 가야 될 길이 보이고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가운데 보좌의 능력이 제 안에 지워지고 그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이정표가 딱 보이니까 길이 보이니까요. 남들이 못 보는 것을 보니까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서 응답이 오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과 우리 교회가 만약에 이렇게 되어지면 돼요. 그래서 우리가 뭘 하면 되느냐? 뭐 한다고요? 묵상운동의 주요. 어떻게 묵상운동을 합니까? 그러면 그건 이제 나중에 나와요. 두 번째,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보면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장이라고 그러죠. 믿음으로 정말로 세상에 감당치 못했던 사람들. 그게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입니다.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들이 믿음으로 세상에 감당치 못할 사람들이 될 수 있었던 것, 믿음으로 정말로 세상을 정복할 수 있었던 것, 이들이 가지고 있는 건 이거였어요. 묵상을 딱 했다니까요. 어느 정도로 24시간이 자기가 평안할 정도로. 기도하에서 모든 힘을 다 얻어버리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의 모든 답을 다 얻어버리는 거예요. 기도 속에서요, 정말로 모든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그 계획과 길을 먼저 다 본 겁니다. 그러니까 이들이요, 믿음 앞에서 흔들리질 않는 거예요. 죽음이 왔는데도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다니엘 같은 경우는요, 죽음이 왔다니까요, 앞에. 근데 그게요, 죽음으로 안 보이는 겁니다. 왜? 이게 보이니까. 뭐가 보이냐? 이게 보인다니까요. 이들이 보이는 건요, 앞으로 시대가 어떻게 종말이 될 것인지, 시대 종말이 보이는 거예요. 이 나라가 어떻게 망할 것인지가 보이는 거예요. 이 지역에 정말로 이 하나님의 복음이 없으면 어떻게 될 것인지가 이들이 보여지는 겁니다. 답을 봤다니까요. 시대에 뭐가 보이느냐? 재앙이 보이는 겁니다. 이들이요. 그러니 어떻게 되냐? 시대와 종말과 시대의 재앙이 보이니까 당연히 살려야 되겠죠. 그래서 어떡하냐? 흔들리질 않는 거예요. 진짜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을 알기 때문에 이들은요, 언약 딱 잡고 그냥 파수꾼, 비추를 바라기만 하는 겁니다. 근데도 세상이 감당치 못하게 만드셨어요. 그게 이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의 사람들. 그래서 바울이라는 전도자가 회당으로 들어간 겁니다. 후대들에게 가르치는 거죠. 뭘 가르치냐? 이거 가르치는 거예요. 묵상을. 다른 거 안 가르치는 거예요. 정말로 묵상에 대해서 어떻게 묵상을 하고 어떻게 정말로 이들이 정말로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와 보좌의 능력을 통해서 하나님이 정말로 이끄시는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만들까? 그래야 무엇이 되냐? 이들이 못 본, 앞세대가 못 보고 지도자가 못 보고 그 현장이 못 본 것을 볼 수 있고, 재앙이 오고 종말이 오는 것을 막을 수 있고, 결국에는요, 세계복음 할 수 있으니까. 우리 후대가 똑같습니다. 우리 후대가요, 그냥 예배드리고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첫 번째, 회당에 3번을 들어갔는데요. 첫 번째 회당, 바로 사도행전 17장 1절이죠. 거기에 보면은 뭐라고 나오냐면 이렇게 나옵니다. 회당에 들어가서 그리스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리스도를 믿어야 되는가? 왜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가? 왜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정말로 묵상하지 않으면 안 되는가? 그리스도에 대한 당위성을 딱 설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고 우리 렘넌트들도 우리 자녀들도 똑같습니다. 정말로 뭘 가지고 묵상하느냐? 명상은요, 나 자신을 위해서 명상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병원이나 이런 데 보셔도 아실 거예요. 뭐라 그러면은 계속 하는 거예요. 뭐라 그러면은 나는 행복하다. 내 안에 다른 내가 있다.
내 안에 또 다른 힘이 있다. 이거 찾으면 된다. 얼마나 멋있어요. 너는 너가 책임져야 돼. 다른 누구도 책임질 수 없어. 그래서 너가 책임져야 되기 때문에 너가 힘을 얻어야 돼. 쭉 얘기를 하잖아요. 아주 그럴듯하고 좋은 말들을 다시 보내요. 하나만 빠졌어요. 영적인 하나님만 빠져 있어요. 바울이 그걸 안 거죠. 그래서 무엇을 얘기하면 렘넌트들에게요. 그리스도가 인생의 모든 답이야. 너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리스도 외에는 없어. 너에게 재앙이 오게 하고 너에게 악한 마음이 오게 하고 너에게 정말로 근심과 두려움이 오게 하고 너에게 정말로 여러 가지 문제 속에 빠지게 만드는 이 존재, 이 사단을 이길 수 있는 존재가 그리스도에는 답이 없어. 그래서 그리스도 누리면 돼. 얘기하는 거죠. 두 번째는요. 예배와 뭐죠? 기도. 가르치는 겁니다. 사도행전 18장 4절에요. 계속 안식일마다 들어가는 거예요. 들어가서 예배가 무엇인지를 전달하는 겁니다. 예배를 드렸는데도 망해. 예배를 드리는데도 정말로요. 문제가 그대로 있어. 우리 렘넌트들이요. 기도하는데도 어떻게 하냐. 기도 응답이 안 와. 가르치는 거죠. 예배가 뭔가. 왜 예배 드리는데도 망하는가? 그 이유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기도하는데 망하는가? 그걸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왜 망하죠? 예배 드리는데? 우리가 잘 보셔야 되죠. 창세기 4장에 보면요. 카인이요 예배 잘 드렸어요. 잘 드렸는데도 망했다니까요. 예? 그 사무엘상 보면요. 사울이라는 왕이요. 예배 잘 드렸어요. 기도 열심히 했다니까요. 근데도요 사울은요. 무너졌다니까요. 피언약입니다. 가르치는 거예요. 정말로 언약적 피. 그리스도의 피가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도 같은 예배가 아닌 겁니다. 제가 이제 그 목사님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을 할 수는 없는데, 뭐 이제 저보다 훌륭한 목사님이고, 저보다 뭐 이제 아무튼 대단한 여러 가지 응답과 증거들이 있는 목사님이고, 그런데요. 제가 그 목사님의 메시지를 다 들어봤어요. 쭉 들어봤어요. 들어봤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사람에게 감동을 줘요. 사람에게요 정말로 그 사람의 내면과 그 사람의 갈등하는 거를 잘 꼬집어 가지고 그것을요 딱 끄집어내 가지고 그 사람에게요 뭔가 이렇게 메시지를 집어넣어줘요. 그런데 뭐가 빠져 있느냐? 이것만 빠져 있어요. 와, 진짜 그렇더라고요. 야, 훌륭하다. 진짜 언변이 뛰어나다. 대단하다. 그런데 뭐만 빠져 있느냐? 이것만 빠져 있어요. 그리고요. 세 번째 들어가서 무엇을 얘기를 하면 하나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유.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진짜 중요한 거. 사단에게 빼앗겨 버렸던 그 현장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거. 그 얘기하는 거죠. 이거 묵상하라는 거예요. 다른 거 하지 말고. 이거 가지고 계속 기도하는 겁니다. 그리스도 인생의 모든 답입니다. 하나님이요. 정말로 오늘도 내가 삶에서 예배가 되게 하소서. 정말로 언약의 피가 내가 가는 모든 발걸음 속에 완전히 그 피가 발라지게 하소서. 그래야 빠져나오는 거잖아요. 내가 가는 모든 곳에 하나님 나라 임하게 하소서.
이걸 담대하게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 비밀을 가지고, 이 묵상의 비밀을 가지고 우리 렘넌트들이 뭐를 하냐면 학업을 하는 겁니다. 여호수아를 보세요. 이 비밀을 가지고 모세의 수종이 된 거예요. 이 비밀을 가지고 지도자가 되어졌을 때 이 비밀을 가지고 정말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끌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니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렘넌트들이 이 비밀을 가지고 학업을 하고요. 기능을 준비하고요. 그러면요, 어떻게 되어지면 이 리듬을 타고 쭉 가면요, 먹고 살기 위해서 하는 게 아니에요. 이제는 그다음부터는 많은 렘넌트들이요, 먹고 사는 데다가 방향을 맞추더라고요. 요새요, 렘넌트들 후대들이요, 장난 아닙니다. 이게 완전히요, 먹고 사는 것에다가 모든 관심과 초점이 다 있어요. 그런데요, 이 렘넌트들이 먹고 사는 게 문제가 되지 않도록 만들면 돼요. 왜? 이건 따라오는 거니까. 학업과 기능이 뭘로? 진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고 세계복음화에 다 맞춰질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게 되어질 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마음에 담고 우리 렘넌트들이 이 안에서 정말로 증인의 길, 성공자의 길, 응답의 주역 되어지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 또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역사가 반드시 일어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